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이 추석입니까? 모레가 깁니까? 생각도 안 해도 뭐 4일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이 추석 보름날이지 않나. 그런 것 같네. 그런 것 같죠. 예. 아무튼 다들 추석을 맞아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향애를 찾고 또 가족 만나고 또 성묘하고 그런 우리 풍습들을 지키는 대명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조상을 섬기기보다는 우리는 조상의 우리에게 남겨준 의미와 뜻,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 없어지지 않고 우리도 저 세상으로 갈 텐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 복을 다 합쳐서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하고는 바꿀 수가 없지요. 왜냐?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면 끝이 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권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시시한 것이 아니고 그 가치와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프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주 만물의 섭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뭐 큰 우주 놔두고라도 풀 한 포기에도 그렇고, 또 내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를 살펴볼 때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씹기까지 하지만 기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내고 위에서 위액을 분비해서 소화를 시키고 또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배설하기까지 모든 과정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심어준, 내 몸속에 심어준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내가 나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신명기 4장을 오늘 할 차례입니다.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거기에서 있었던 약 한 달간의 일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복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과 각종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기적을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 것처럼 그들은 실제적으로 봤던 그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거쳐오면서 수없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모압까지 데리고 왔냐? 우리가 장관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세상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자. 옛날 생활로 돌아가자.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도 이제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나타내 보인 게 아니라 아론과 모세가 우리의 힘으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랴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 버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먼저 죽었고 모세도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4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친다 그랬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니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째요? 죽을 것이다. 또 그리하면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 땅에 주시는 축복, 또 삶과 또 번성케 하는 그 약속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이 뭡니까? 더할 가짜, 뺄 감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는 하지만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라. 그러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말을 하면 그거 지킬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만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짜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목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지키라, 그런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바알보리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르는 어떤 사건입니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들어와서 이제 보고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 가지고
그들의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자들과 가늠하게 하고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보를 섬기는 그런 일로 인해서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보를 쫓는 자들은 다 진멸했으나 여호와께 어떤 자고요? 붙어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오늘까지 다 지금 생존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각종 율례와 계명을 설명하는 것은 어쩐다고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지켜 행하라. 이 십계명과 율례는 맨 처음에 어디서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줬죠. 근데 시내산에서 율례와 법도를 줬는데 40년 동안 지킨 사람도 있고 못 지킨 사람도 있어서 못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벌 주신 내용을 교훈 삼고 내가 오늘 다시에게 너희에게 명한 내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열국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그것이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이렇게 큰 나라가 과연 이렇게 지식이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냐. 바로 그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칭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례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 나라 백성들 열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범된 삶을 살아라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권세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백성에게도 폐를 끼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욕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가짜 종교인들, 가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자,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열국 사람들은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을 지켜라.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건너온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왕과
그 군사들이 홍해에 매몰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지켜라. 그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던 마음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죠.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을 목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또 그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한다.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들과 너희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거기서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왕을 몰살시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냈다 하고 아들들과 손자들에게도 말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호렙산에서 십계명과 각종 율례를 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부터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유암은 뭡니까? 있을 유자에다가 어두울 암자,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캄캄하죠. 구름이 덮여서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 화염과 캄캄한 중에 불이부터 화염이 충천하고 이런 상황을 목격했던 거죠. 근데 말소리는 들었는데 뭘 못 봤어요?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이 형상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형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많아요, 보이지 않는 거에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 공기 속에도 뭐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다 하고 밝혀내니까 있는가 보다 하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가 없다면 여러분이 코로 숨을 쉬도 5분 안에 다 죽을 겁니다. 근데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형상이 안 보이니까 다른 것을 섬길까 걱정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기 형상이란 말이 자주 나온 말은 뒤를 보면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케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가나안 땅, 광야에서는 행하지 않게 함입니까? 지금 여기는 모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례와 법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광야 생활에서도 지켜야 될 일들이었죠. 자, 그래서 들어가서 건너가서 지키라.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키우며 살 때에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거기서 너희 하나님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건너가서 거기서 내용이 이 모세가 모압 땅에서 한 율례와 십계명을 알려줄 때 이런 건너가서에 대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거기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애굽 속에서 종살이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배우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진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십계명에 관한 내용의 부분 또 염려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염려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우상이 이렇게 맨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싫어하실까요? 아니, 뭔 짐승 만들어 놓고 또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들한테 복을 구하고 이걸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마귀가 하나님의 덤벼들었다가 쫓겨났는데 사람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도 있는데 마귀의 미혹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쫓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첫째 요건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있어요. 있는데 다 가짜 신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신은 나 외에는 없다. 그러니 섬기려면 나를 섬겨야지. 가짜 신은 마귀다, 타락한 천사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다. 그러니 그거 섬기지 마라, 그런 겁니다.
이제 추석에 성묘를 하고 절을 하고 조상에게 제사 지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살았을 때 하는 것인데 죽은 뒤에 절하는 것은 부모님이 절을 받은 게 아니라 마귀가 절을 받는다. 그러니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마라. 죽은 뒤에 공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살았을 때 공경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조상이 살아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면서 차려놓으면 그런 묵은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안 묵어요. 못 묵어요. 누가 묵어요? 마귀가 묵어요. 근데 마귀가 그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뺏어서 자기의 종족으로 삼아버린다 이거. 자기 족속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니까 조상 섬긴다고 상체를 놓고 절하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예수 믿는 자식들은 불효 자식들이다 그러고 욕하지 않아요. 그건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좋게 우리에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어려웠던 것을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는,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임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음식은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추도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불효한 게 아니다. 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 삼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면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서 아마 그 두려움과 거룩함과 영광에 놀라서 거기에 오랫동안 도취됐을 건데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삼가해라. 그 능력은 받지 않냐? 옥소리는 들었지 않냐? 화염을 받지 않냐? 구름도 받지 않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텐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계명 중에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안 하면. 그리고 우상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쉬면서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돈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덩어리 갖다 준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예배당 지어준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계명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재산 다 팔아서 바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 목사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자기 배 채우려고 성도들 훑쳐내기 위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두려운 일이고 부패해서 그렇다.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부패, 썩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썩는다. 부패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 형상을 찾아요. 형상, 보이는 것 찾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시내의 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부패해서 썩어질 것을 만들어 섬긴다. 그런 얘기죠. 어떤 걸 만드냐? 남자의 형상, 또 여자의 형상, 땅 위에 아무 짐승의 형상,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 이런 것을 만들까 염려한다. 조각품에는 되게 그 사람 모양도 만들고 남자 모양도 만들고 여자 모양도 만들고 유명한 조각품 뭐 조각가들, 미술가들, 예술가들 해가지고 엄청 좋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공경하고 섬기고 사모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욕심을 낸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 만들어 놓고 저런 것만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욕심낸 거 또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이런 짐승의 모양, 새의 모양, 사람 모양, 뭐 어족의 모양, 곤충의 모양,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보이는 모양 있는 걸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걸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사람들이 짐승은 다 땅을 보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아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군중,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여기서 군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다. 무리군자, 회중 무리들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시는 것을 보고, 분정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나눌 분자, 정할 정자, 나누어서 그 역할을 정해놨다. 우주 만물에 있는 1월 성신과 모든 위성들은, 천체들은 하나님이 각 그 역할을 나누어서 정해놓은 것을 보고 거기에 미혹돼서 엄청나게 광대한 이 우주를 보고 경배하며 섬길까 한다. 천신, 지신, 목신, 바다신, 나무신, 이런 것을 섬길까 염려한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피조물이다. 내가 만든 것인데 나를 섬겨야 될 텐데 왜 그것을 섬기냐, 이 멍청이들아. 그래서 염려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드신 신을 섬겨야 돼요? 만드신 물건을 섬겨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목사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 예.
목사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파를 섬겨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파를 섬기면 안 돼요. 그런 걸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능력의 주인은 곧 나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다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보이는 걸 만들어 섬기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택하시고 너희를 셰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그 아름다운 땅에 나는 못 들어오게 해서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니와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설교다. 설교는 자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일러서 설명해주고 있었던 일까지를 거울로 제시해주는 그러한 설교인 거죠.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왜 그런 걸 섬기게 못하게 하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어쩔 때 질투합니까?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질투해야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질투해야 안 해요? 왜 질투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사 가든지 말든지 질투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25절입니다. 네가 그 땅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삽니다. 그 오래 사는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에서의 모든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선지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왕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왕기 상황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쪽에서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자꾸 돌이켜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가 이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래 살죠. 오래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오래 사는데 제대로 산 거 아니라 잘못 산 게 많았죠.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경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가 드러난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을 만들고 악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속히 망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열국 중에 흩을 것이다.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눈이 있어서 봐요, 못 봐요? 석가모니 우상 만들어 놨는데 그 석가모니가 사람 봐요, 못 봐요? 눈이 있어요, 있어? 있긴 있어. 근데 안 보여. 보지도 못하며 또 뭐요? 듣지도 못하며 귀가 커요. 예쁘게 생겼어. 복스럽게 생겼다 그래. 귀가 들어야지. 와서 저라고 기도한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요.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뭘 차려놨는데 하나도 못 먹어. 스스로 생명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런 일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살면서 그럴 것이다 하고 미리 지금 그러지 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 것이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여호와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렇게 잘못 살고 있을지라도 네가 돌이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면 만나주신다. 만나게 되리라.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 앞에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래서 이 모세가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됐죠. 지금 그 모세가 한 말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근데 끝날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끝날에 자기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립했습니다. 그걸 끝날이래요. 마지막 때 끝날. 언제 독립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딱 끝났습니까? 끝났지 않죠. 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날이 지금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그 시점의 날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야곱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아들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40년간을 거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들을 약속했던 당초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 언제든지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준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강팍하고 무지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주 만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설명한 내용은 이런 큰 신이 있었느냐.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끌어냈다. 바로 이것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냈고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은 귀신, 잡신, 천신, 목신, 저위성, 큰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가짜신이다. 그건 신이 아니다.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귀도 입도 먹지도 못하고 또 뭡니까 아무 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이다. 오직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우상 섬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훈에 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십니다. 38절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 땅으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들어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다. 바로 지금 눈앞에 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위로는 하늘 땅으로는 아래로는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명심이 뭐예요? 새길 명자 마음 심자 마음에다가 여호와밖에 없다. 능력이시는 하나님이다. 보고 듣고 말하고 복을 주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네 마음에 명심이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씀해주고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적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많습니다. 믿는 자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도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조직과 건물과 외형과 모양들로 바꾸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일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컴퓨터 화면에다가 바티칸 시티 로마 캐토릭 사진을 지금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입니까? 볼까요? 겉에서 보는 모습이 우리 가봤습니다. 이거 성지순례 할 때.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안에 이런 그림들 조각들 많이 있죠. 사람 모양 뭐 많이 있죠.
또 이렇게요.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가 죽었던 자리에, 무덤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도 성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기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어 갖고 금덩어리로 막 발라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소리가 팍 울려서 화음이 돼서 쫙 소리가 납니다. 웅장합니다. 이 웅장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요, 사람 소리요? 사람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봤던 그 웅장한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음성이 안 들리니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음성인지 알고, 여기서 사람이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들어서 그런 걸 섬기게 하다. 이게 뭐예요?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큰 교회당 짓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안 좋아합니다. 근데 돈 없는 성도들을 빚을 내서 갖다 바쳐라, 평생 갚아라,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우상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 싫어하십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우상 섬겨요, 안 섬겨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명심하고 가짜 갖다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 자, 41절부터 43절에는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신명기서에서, 여호수아에서 또 보았던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고 두 지파 반에게 줬던 땅에 도피성을 만들어 줬다. 그 도피성이 베셀이고 길앗 라못에 있고 바산 골란에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도피성은 뭐 한다라고요? 의도하지 않는 살인을 했을 때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니까 도피성에 들어가서 네 생명을 보존해라 라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 어떤 것이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가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베돌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원래 선포했던 곳은 아까 봤던 대로 호렙산에서 선포했죠. 시내산에서. 시내산은 호렙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선포했던 곳은 어디냐?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이것은 곧 헤스본에 가는 아모리 족속 시온과 바산 옥을 쳐서 얻었던 그 땅이다. 요단 이편 곧 그 동편은 아라바니 비스가 살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다 라고 말하면서 어디에서 모세가 지금 이것을 선포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사실은 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의미를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음녀가 뭐예요? 음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 나쁜 짓 한 것이 음행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음녀입니다. 음행하는 거예요.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 보이는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율례와 제도대로 안 하고 다른 물로 제사 드리다가 제사장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조직을 짜가지고 그물처럼 얽어놓고 그 속에 성도를 딱 넣어서 목사가 쫙 끄스르면
고기 속에 그물을 땡겨온 것처럼 땡겨가지고 가는 거, 이게 조직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녀는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 자, 시간이 없지만 잠깐 5분 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저 뒤로 가서 17장에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나왔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방법으로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이렇게 거창하게 갖추고 있는 종교 조직들이 음녀입니다. 음녀. 이 음녀고 또 이 음녀는 뭐냐? 큰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뭡니까?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하고 정치 권력 왕들이 합세해서 전 세계를 끌고 갑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끌고 간데 이 세력들은 바로 음녀의 세력이고 바벨론 세력인데 이들은 곧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세력이다. 그들이 섬기는 것이 뭐냐? 자,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멸망에 당해서 이제 자기들이 욕심채웠던 것을 사지 못한다. 그 상품은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런 값비싸고 화려한 진주와 모든 것들을 탐내고 그것을 다 긁어 모아서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며 권력을 행사하는데 뭐까지 사냐? 사람의 영혼을 사서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바벨론이다. 그 바벨론은 멸망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 뭐냐라고 이 장사꾼들이 뭐냐?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 있는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 음녀와 바벨론 종교 세력과 왕들의 세력, 이 장사꾼들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마귀의 올무로서 가다가지고 영혼까지 사서 마귀에게 바쳐서 멸망당할 그런 족속으로 끌어간다. 이거이 종교입니다. 종교. 천주교도 노상 기독교죠.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가 똑같이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조직으로 전부 돈 긁어 모아가지고 돈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자기 자식들을 목사시켜가지고 자손을 그리 재산을 그리 빼돌리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킵니까? 이거 믿으면, 이거 따라다니면 이 바벨론 음료를 멸망시킨 것처럼 멸망시킨다. 그러니 명심하고 이 정신 차려라. 그러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설명하면서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라이 그러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하게 없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합시다. 예. 수랑